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2절 말씀으로 의인에게 주시는 복,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육적으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산다는 것, 마음에는 누원이로되 이루어 나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과 좀 다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서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서 죄 짓고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는 내 마음이 조금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마음 개운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기자는 아침 일찍부터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와 약간은 좀 다른데 우리의 기도는 보통 내 육신에 의한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 병이 드신 분은 내 병 고쳐주세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한 기도 하지 말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의 왕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그 기도의 핵심이, 그 기도의 중심이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즉 시편의 기자가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내가 의로운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제 의롭게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분의 소원은 놀라운 소원이죠. 육신의 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분이 바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5편 11절과 12절 보면요,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 의인에게 복을 주시면서 방패로 지켜주시는 것처럼 이제 은혜로 저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여 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길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죠. 하나님이 정하여 준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당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 로마서 6장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구주할 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처럼 죄의 성품이 아니라,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알면서 죄에 지치는 않습니다. 오늘 죄 짓고 밤에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죄 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해주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뭐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했으니 이제 내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알면서 죄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놀라운 소원인데 우리의 소원과는 좀 다르잖아요. 이제 시편의 기자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시편 오늘 5편 4절부터 6절에 보면, 주는 죄의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죄와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말하기를 오만한 자, 주의 목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5편 9절에 이와 같이 탄식합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나는 손해본 것 같아. 내가 바보인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새치기 하면서 앞질러 가는데 나는 내 차례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바보 같고 내가 미련통이 같고 내가 손해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법을 안 지키는데 나 혼자 법을 지키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시편의 기자가 사람들 따라 적당히 죄 짓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자기만이라도 의롭게 살고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오직 나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 한 사람만이라도 법대로 살겠습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나 한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목전에 거짓말하는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 행악하고 죄 짓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 이런 사람을 찾은 것은 오직 나는 나 혼자만이라도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법대로 지키시면서 좀 느리게 가면서 바보 같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면 있죠. 링컨 대통령은 누구나 다 압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이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링컨 대통령 하면 무엇이 제일 유명해요? 사람은 다 평등하다 하면서 노예를 해방시켰던 그러한 대통령이죠. 그러나 저절로 해방되었던 것이 아니라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북군 링컨 대통령이 속한 북군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해방되었는데 전쟁은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이 없는 지 53년도에 휴전이 되었으니 이제 71년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비참합니다. 남북전쟁도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1년 동안 계속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속해 있던 북군이. 그러면서 그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기록에 의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링컨 대통령의 몸무게가 83kg였는데 스트레스 받고 걱정되고 긴장되어서 살이 쭉 빠져서 57kg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다는 소식이 대통령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축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카카, 이제부터 아무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링컨 대통령이 정체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행동하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서 죄 지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윗 시편 5편의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세상 사람의 소원과 다른 것, 교회를 처음에 나왔을 때 믿음이 없을 때에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그러나 믿음이 좀 자라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자라면 교회 이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 사람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세상의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세상의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만 성도는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생긴 모습 똑같고 말하는 것 똑같고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이제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은 개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소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 당연히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으니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잠언 24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함을 인하여 부를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 악인의 잘됨이, 악인의 형통함이 몇 년이에요? 육신 살아있는 동안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받아먹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즐겁게 지냈던 그 부자는 죽고 보니 음부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악인이 형통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정말 그 장례식장이 성도 아무개, 뭐 장로 아무개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면 이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가 의사, 판사, 변호사가 되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소천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선생입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왕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나는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을 읽은다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죠. 예비하죠.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서 조금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멘. 신명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실 때, 축복을 해줄 때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히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악하고 이제 의로운 길, 선한 길, 경건한 길 내가 지금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새치기하면서 옆에 사람 피해를 끼치며 나 혼자만 성공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선하게 살려고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있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도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심 또한 없어요? 있어요? 그런 욕심 없다 하면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고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데 내 마음의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나는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생활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잘 분별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 이제 세상에 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꽉 차 있다면 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내 마음에 세상에 주는 생각보다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면 세상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성령님을 따라 살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빌립보서 2장의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다 갚아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두렵죠? 미안하죠? 정말 죄송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진다면 내가 손에 안 보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손해 안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게 쉬워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살짝만 건드려 보세요. 화나면서 내가 한마디 내가 들었다면 나는 10마디 5마디를 해 주어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성질 죽이고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면 손해보는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 때문에 손해보았냐? 네가 나 때문에 자존심 상했냐? 네가 나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욕먹었냐? 하늘에서 상이 크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생각하시면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그 사람 싸워 이겨버려야 속이 시원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은 막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아유 그런 분 저 많이 봤어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안 다닌다고 결심하고 정말 천주교하고 절로 간 사람 봤습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져주지 못했어. 내가 손해보는 것 아까워서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내 자존심 상한다고 그를 이겨버렸더니 그의 복음의 문이 나로 인하여 우리들로 인하여 닫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내 안에 계신데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많이 차 있다면 두려운 일이죠. 시편의 기자가 의롭은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절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의롭게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연주회가 끝나고 악기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음악회가 끝내고 조율한다고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이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기도한다. 아침부터서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일생을 그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의 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평안을 구하시고요,
성공도 구하시고요, 부모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더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되기를,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평균 수명이 35세였다고 합니다. 중국 왕들의 평균 수명이 39세였고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3세였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누릴 것 다 누려봤지만, 그러나 이제 43세, 35세 이렇게 단명하였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살았지만, 명예도 있었지만, 세상의 영광도 다 가졌지만, 이제 우리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내 육신이 끝나는 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깝게 세상보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고 영대로 사는 것은 내 마음에서 생각이 어떻게 육신대로 끌고 가느냐,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제 의인에게 주시는 복,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겠죠. 독생자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내가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영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길을 갈 수도 있고 죄악된 길을 갈 수도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서 세상의 길을 하다가도 잘못 왔구나 바로 깨우치고 돌이키면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요, 육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찬송가 죄짐에 눌린 사람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